들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양은 인류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있었던 오랫동안 인간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제일 시작이 근본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과 같이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어떤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 짐승은 바로 양일 것이다. 그래서 그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 죄를 가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벨은 무엇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양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또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애굽 왕으로 하여금 선물을 주게 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양과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이미 양을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양 키우는 목동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은 목동이었다고,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례전을 받는 성도들 마음에 두고 또 기존 성도들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과,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믿음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선 이 말씀은 앞에서 어린 양 혹은 작은 양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거기에 세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되라고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한 아이에 대해서 작은 자이지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4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듯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6절도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는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삼가 뭐라고 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소개하면서 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양은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거나 또 내몰지 말고 이런 아이같이 낮추는 이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높아진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저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방황하고 또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할 때 주님은 그 양을 목자와 같이 찾고 또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99마리에 더 관심이 있어요. 건강한 양에 관심이 있고 집안에 있는 양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안전한 양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은 안전이나 보호 그리고 내 집 또 내 양 또 내 말 잘 듣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뜻밖에도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모자란 자, 나같이 길을 잃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은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늘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구원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9마리의 관심이 아니라 한 마리의 관심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열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다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보셨거나 또 혹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토의 아마 15% 정도만 초원이에요. 그것도 저 골란반도라든지 아니면 또 요단강 주변만 약간 초원이지. 그러니까 양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스위스 알프스 무슨 산장과 같이 들판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땅이 아주 먼지 펄펄 나는 흙땅이에요. 그리고 바위고 석회질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양들이 쉽게 풀을 뜯기가 어려워요. 목자가 인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곳이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위험해요. 양들은 특성이 연약하거든요.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면 잡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때에 이 양 99마리를 산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님의 열정, 99마리가 있어도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열정이라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겠사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 것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 자리에 열심을 냅니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기도 해요. 부모를,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기 자리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도 다 내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열심이 있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내치신다면 우리는 헤매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심은 바로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심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은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일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성과나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만은 그가 열심을 했느냐 주님은 그걸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어요. 충성된 종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게 와서 내 나라를 물려주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을 품은 주님을 닮아 열심을 갖는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26장 24절입니다.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증언할 정도였어요. 바울은요 지금 붙들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이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증언한 줄 압니까? 총독이여 내가 이렇게 붙들려 온 거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께 주님께 미치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리어 반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미치고 주님처럼 열심 품고 주님처럼 충성하며 주님같이 열정을 갖는 이들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띄엄띄엄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교황이면은 주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산에 두고 산을 뒤져가며 찾았던 그 열심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더 기뻐하리라. 99대 1입니다. 예수님 미련한가요? 예수님이 셈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성이 없어요? 99마리보다 왜 더 기뻐합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중하고 큰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권력 있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는 데에 내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나는 얼마나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부자가 교회당에 올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요. 높은 사람이 올 때 주목합니다.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도리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더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정말 길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한 자, 처량한 자, 외로운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튼튼한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친구까지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도 형편없네. 그렇게 열심히 내더니 저거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은 소용없어. 우리를 내치고 내몰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감사하죠. 입술이 사실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 사랑을 다 증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하지 않으실랍니까? 이 사랑을 입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양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나도 못하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양을 안다 하심처럼 우리 각자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주님의 사랑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며 놀라운 사랑이며 갚을 수 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14절입니다. 한번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내게 99마리 아니면 100마리의 양이 있단 말입니다. 한 마리 정도 죽어도 맹수에게 잃어도 별 수 없지. 어떻게 아직 내게는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자유하고 스스로 그냥 위로를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고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제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목숨이 중요하고요. 우리 식구들이 중요하고요.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장래가 중요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죠?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습니까?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사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사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산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의 확진을, 시험 본다고 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확진을, 때로 우리 친구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또 확진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여러분, 끝까지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감사하며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6장 38절에서 39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유명해지거나 대접받거나 세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이거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중하게 했던 만년필, 또 혹은 가방, 돈, 또 이런저런 보물들 우리 과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이 땅에 온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